8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복 주기 위하여 구별한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지어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열방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 주기 위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죠. 존 파이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100편을 보면 첫 번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마지막에 5절에 보시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는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민족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세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수평적으로는 온 땅에서부터 수직적으로는 온 세대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는 것, 그것만큼 감동적인 일도 없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냐 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여라 라고 고백합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가 외치죠. 우리가 다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새로 지어진 노래의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놀라운 행동, 그걸 찬양합시다. 그럼 말하겠죠. 그건 지금까지 다 찬양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경험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새 노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옛 노래고 이미 우리에게는 옛 노래겠지만 이제 막 주님께 돌아온 그들에게는 새 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처음 경험한 이들, 그들은 다 새 노래인 것이죠. 새 노래,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놀랍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기에 걸맞는 찬양, 그것은 다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극히 작은 은혜고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는 예배,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찬양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의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곧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던 고위직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첨을 떨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한 달 동안 당신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한번 내리십시오. 당신은 그런 영광을 받기 합당합니다. 그렇게 아첨을 떱니다. 마침내 그런 칙령이 내려지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다리오 왕이요,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보다 더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만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만 높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기도이죠. 결국 기도는 곧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느 때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엇했을까요?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바로 기도했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속에는 기도가 항상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도는 필수입니다. 찬양과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임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2주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죠?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구속하시고 완성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창조된 세상, 타락한 세상, 구속받은 세상, 완성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온 세상에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놀라운 일에 동참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온 세상에 복주기 위하여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선교하며 사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복받는, 그리고 복주는 백성 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억압에서 구속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전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일상을 진실하게 살아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내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복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표 아래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마지막 무슬림들의 공동 예배를 좀 보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면 도착할 텐데 마무리 잘하고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주셨던 은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사명,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두신 주님의 피조물이요, 주님, 죄로 망가진 이 세상 회복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시고 복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도를 주셨으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또 오직 주님만을, 한 분만을 전하며 일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누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무엇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서 구속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또 구속자의 성품을 배워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 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고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일상에서까지 진실함으로 살아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며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이 모든 세대가 예배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마무리 잘하며 마지막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잘 전달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